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먼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주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배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꼭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대전 2차 대전이 한창 일어날 때 영국 나라는 많이 피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온 국민들에게 놀라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윌리엄 템블 감독에게 전쟁 공포로 떨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를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템플 감독은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를 했겠지요. 그는 라디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온 영국 국민들을 향하여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템플 감독이 딱 던진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사랑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받고 신음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잃어갈 때, 그때가 곧 예배할 때입니다. 세계가 전쟁과 테러와 갈등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자연이 그리고 환경이 신음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물과 식물이 죽어갈 때, 그때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토미 테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도 열정적인 예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75개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꼭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천사 두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소돔 땅에, 그 소돔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처롭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천사 사자를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소돔 땅에 죽어가던 롯의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그 고넬료 집에 보냅니다. 천사가 고넬료 집에 가요. 고넬료 집에 가서 간 그 천사가 그 고넬료에게 욥바에 베드로가 있느니라, 베드로를 청하여 예배하거라. 여러분, 그 천사의 말을 들은 이 고넬료는 하인을 보내서 여러분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고넬료 집에 복을 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겠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찾는 자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을 행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뭡니까? 소비자는 왕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들아, 소비자는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터에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왕같이 받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 성도는 고귀하지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으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하지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곧 왕이다. 만왕의 왕이신 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하는 내가 왕이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습니까? 소비자가 왕으로 세워주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는 왕과 같은 존재로 대우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구도자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열린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닙니다. 구도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열린 예배, 사람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자에 참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기뻤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가 내게 주어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 있다, 죄송하지만 아닌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부흥성가,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여러분 그 복음성가 가사 속에 나를 위하여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가사 속에 보시면 사람을 위하여 복음성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마귀를 쫓을 때 복음성가를 불러봐라, 마귀가 물러가는가. 그러나 놀랍게도 찬송을 불러봐라, 그래야면 마귀가 물러간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성가의 대부분 가사는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예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듯이 여러분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미국이나 여러분 서구라파나 대부분 교회는 찬송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봉독할 때도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오늘도 교회에 온 것은 내가 받으려 오는 거예요. 빚 받듯이 내가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중심적입니다. 소비자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인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허무하게 하면 그때서야 나는 내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집중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꾸만 인간 중심으로, 자꾸만 인본주의로 빠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애타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보셨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은 모세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오늘의 교회당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 어떻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막에 임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앞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출애굽기 33장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성막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남을 우리는 예배라고 그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요?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의 신앙에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디에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까? 다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행위 중에 가장 뛰어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느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솔직히 이 여인은 살아온 삶이 너무 기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에게 예배한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우고의 땅, 슬픔의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왜 부르셨느냐 하면 예배 받기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제사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듯이, 오늘도 우리는 죄에서 죽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죄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합당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브라우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예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를 찬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마칠 때까지 우리는 오직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해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를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끝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우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들 때는 몰랐는데 손자 손녀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 손자 손녀가 더 귀해. 우리 중에는 손자 손녀가 우상으로 있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어요. 물질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몬이죠, 만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더 사랑한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알, 여러분, 바알은 가나안의 신입니다. 이게 남신입니다. 남자입니다. 바알. 근데 그 바알에게 여신이 있습니다.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바알 들어오고요, 아세라가 들어오고. 모압에는 무슨 신이 있느냐 하면 그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하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지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졌지요. 그때 그 밤에 다곤 신이 목이 똥강 부드러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목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다곤입니다. 여러분, 암몬이 섬기는 신은 블렉이고요, 그리고 또한 밀곰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방에 있는 우상이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듯이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는 약 1억 개의 우상이 있고요, 일본은 800만 개의 우상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8만 3천 개의 우상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상들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우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어야 되겠나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했어야 되겠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인간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예배의 본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제 중추절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집트 나라는 태양을 최고로 섬겨요. 태양신을. 근데 우리나라는 태양신보다는 뭡니까?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 중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겨요. 먼저는 태양,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저 보름달, 그리고 또 해, 별,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 오래 사는 나무, 큰 바위, 큰 짐승들, 학을 섬기잖아요. 호랑이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7장 23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여러분 그 아테네 가보니까 여러분 전부 신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해외 순례를 여러분 가보고 여러분 가보시면, 여행을 가보시면 그리스 나라 아테네는 신전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그 아테네에 너무 많은 신들을 보면서 그는 가슴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터 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의 소중함,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지요. 잘났든 못났든 내 아버지가 최고예요. 저는 이자, 건자, 희자 되시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저는 제일 존경해요. 우리 아들들은 저를 제일 존경해요. 왜? 가정이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교회들 많습니다. 서울에 여러분 사랑의 교회 얼마나 잘 지었나요? 여러분,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를 담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담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담은 교회, 그 교회가 온유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교회에 대한 이 온유교회에 대한 애착과 주인의식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윙크가 말한 그대로 예배란 집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면 온유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온유교회의 주인은 목사 이재양 목사가 아니에요. 온유교회의 주인은 개척한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온유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온유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집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이 예배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성도의 심령 속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 제가 수요일 저녁에 그랬습니다. 예배는 빼놓고 첫째 선교, 두 번째 전도지, 그죠?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친교, 네 번째 여러분 봉사,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안 해도 돼요. 한 가지만 해야 돼요, 교회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럼 선교, 예배를 성공시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이후에 우리가 친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한 다음에 우리는 전도하시고 예배를 성공시키고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예배가 없이 친교, 그건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 그 어떤 우리의 어떤 봉사, 그건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그랬죠. 50년 전 한번 보세요. 저희 교회 조그마한 24평, 저희 달전제일교회 본당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 온유교회 40년 전에 온유교회 본당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본당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감격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카페가 있어요. 교육관이 여러분 유치부부터 다 있어요. 식당이 있어요. 남성교회, 여전도에 있을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십니까?
죄송하지만 3, 40년 전에 본당 하나밖에 없는데도 내 믿음은 살아있었어요. 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느냐?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고라의 자손들 시편 84편 10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대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대요. 문지기 4차 질투 아닙니까?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하루를 살아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좋다고 고백했던 고라의 자손들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보세요. 찬송가 503장 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오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찾으십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께 참 예배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참되게 예배한다, 참예배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뭡니까? 거짓된 예배가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그 심령은 썩어진 시체 같다고, 냄새나는 족속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책했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예배로 이 자리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찬송, 입술의 찬송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입술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슴이 닿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은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다. 정성이 담겨지지 않는 봉은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셔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강도들이라고,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일로 만들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그 집을 이권을 요구하는 장사치들의 아직 그 시장터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예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게, 진리, 온 마음과 정성.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누가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들을 예배 자리에 왜 중공업 잠바 차림으로 오시냐고, 예배자 자세로 그러지 마라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마음대로 그렇게 옷 입고 올라오시느냐고, 좀 힘들지만 한복 입으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1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초청했어요. 근데 손님으로 왕의 자리에 나가는 자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왕은 그 손님을 내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자세 속에 예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운을 입으면요, 저는 열이 많기 때문에 이 열이요, 다 여러분의 열이 다 올라오고요, 이 강대상의 열이 빛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에어컨 아무리 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가운 벗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 벗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 가운 안 입는 목사님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부터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편하도록 우리가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유럽이라든지 이런 사원에 들어갈 때 보시면 모자를 쓰세요. 모자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이 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규칙을 지켜야만이 그 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를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 속에 예배자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여러분 옷을 입고 참여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비콕스는 예배에서 축제성이 상실된 다음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축제와 같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역동적인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참사랑의 집 식구들이 다 빠졌네요. 또 우리 여기 또 이래 식구들이, 그러니까 누가 안 왔다, 저는 대부분 제 눈안에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왜 안 오셨을까?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걱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온유교회를 내려다보시고 왜 권사야 네가 이 자리에 없느냐, 네가 있어야 자리에 왜 집사야 네가 없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참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보시면요, 손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송,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요. 오, 그래 집사야 권사야, 내가 네 마음 알지. 네가 이렇게 정성으로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내가 들은도라. 그래, 반갑다, 고맙다, 믿음의 성도야 고맙다,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 예배하니 네 정성을 아낌없이 내게 드리니 고맙다.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요. 저는 오늘 43주년 온유교회 창립 기념주일 두 번째 주일에 제가 오늘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온유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온유교회와 같이 대한민국 땅에는 모든 교회가 초창기에 제가 처음에 설교했듯이 지금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여러분 장로나 목사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여러분 어떤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우리 집만 교회 나가고 다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동네 중앙에 딱 그 제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인가 이제 제주가 돌아가지요. 제사가 드려지면 그때부터 저녁 되면요, 부모들이 절대로 문 밖에 못 나가게 해요. 그 제사 드리는 날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귀신이 놀랜대요. 그 제사를 귀신이 안 받는데, 신이 안 받는데, 하물며 그런 귀신에게, 귀신을 섬기는 날에도 그렇게 온 동네가 정성을 들이는데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예배자로 나가면서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부디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반주자님 나오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가 이 시간 대신